일본의 그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호스피스 전문의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서점에 가 보면 신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부터 25가지의 그 내용인데요. 이걸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단 말을 많이 했더라면,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것일까요? 아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의 그 찬양에 우리가 하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가대는 일어서라 가면 귀찮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성도들한테 목례 한번 간단하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전후 좌우에 돌아보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성도들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걸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요. 성가대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성가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고맙다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그때 많이 할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이번 주 한 주간만 견디면 시원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보를 보니까 한 달 내내 덥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훨씬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훨씬 더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성을 이제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번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등 따스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번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번성에 있어서,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복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부른 돼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번성은요, 성도들의 모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26장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실패했느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삭의 번성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 첫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즉 이삭의 때에 들었던 그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 이상으로 심각한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자 할까요? 애굽으로 가고자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삭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결정입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같은 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이삭의 모든 기업이 지금 깡그리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벌써부터 종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곳에 버티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 않습니까? 어떤 강구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삭으로서는 그 얘기를 듣고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흉년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현실은 지금 우물물이 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흉년은 이삭에게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심각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 경쟁을 치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나중에는 이 흉년이 더 심각해지게 되어지면 서로 죽고 죽이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이삭의 세력은 가나안 땅에서 몰살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살기에 넉넉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브엘세바에서 지도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랄이 북쪽 지역입니다. 이 그랄로 옮겨요. 근데 그랄은 고속도로 입구였어요. 그 왕의 대로가 그 가나안 그 지중해 해변 쪽으로 있는데요. 그 그랄은 바로 고속도로 같은 그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 길이 뚫려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랄에 지금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곳에서 더 준비를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한 어떤 그 이삭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강하게 만류하십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셨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에서 눈 감아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삭으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만류는요, 이삭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삭의 생각과 이삭의 뜻과 그리고 이삭의 계획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즉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좀 더 깊숙이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할까요? 어떻게 나타나셔야 할까요? 멋지고 화려하고 황홀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아니면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자칫 신비주의로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지나친 이성주의로 나갈 수 있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어떤 계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해석할 수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현상을 주셨어요. 현상.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욱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요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되어지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고 너무 지나친 이성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현상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상 자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때로는 나의 뜻과 정반대로, 나의 계획과는 틀려지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로 나타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삭의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지금 이삭의 계획과 뜻이 훌륭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야 지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삭의 길을 막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 지금 뜻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그 흉년을 거두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 땅의 우물은 말라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삭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삭의 길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특별히 조금 이상한 성도님 아니고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방법대로 나타나야 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내 계획에 동의하시고 내 뜻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형통의 모습이 아닌 내 뜻과 반하게 되어지고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적잖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목적을,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실망을 넘어서 좌절을 넘어서 급기야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하는 방법대로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셨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분명히 나의 뜻과 정반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때로는 나의 가야 할 길을 막고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흉년의 땅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고 내 의구점이 의문이 모두 풀려서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 속을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하고 내일의 나의 시간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절망하며 탄식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분명하시다고 한다면 4절의 말씀, 바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 군포서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간들이 고통과 실패와 고난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이삭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어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두 번, 세 번의 세 개의 어떤 선택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에게 있어서 애굽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더욱더 다시 한번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 초기 때에 실패했던 그 실패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번성함의 역사와 복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흉년의 땅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삭이가 흉년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풍년의 땅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풍성함과 부여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일시적인 안정과 잠깐의 풍요를 따라가는 불신앙적인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가는 길이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관계가 피폐하고 영적으로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의 길목을 막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여지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어쩌면 아버지의 실패와 그 부끄러움을 반복하는 그런 아픔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실패의 길을 내려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죄악의 도성으로 내려가도록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과거의 아버지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번복하도록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이 땅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잠깐의 번성함이 아니라 영원한 번성함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삭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사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부터 출발했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거할 땅이 비좁아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라고 이제 결정하고 롯이 먼저 자신이 거할 땅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근데 롯의 가는 방향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무엇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땅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그런데 이렇게 롯이 소돔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롯을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롯은 그래서 결국은 죄악의 도성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파산입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이 일생 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것은 심판의 유황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딸들과 동침해서 암논과 모압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번성과 형통은요 단순히 이삭의 수고 성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나타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심각한 흉년으로 지금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물은, 모든 들판이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생명과 진배 없는 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에 속한 모든 짐승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기업이 무너져 갑니다. 자신의 기업이 파산에 이르게 있을 때에 사장의 입장에서, 회장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타들어가는 들판보다도 지금 이삭의 가슴이 더 타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물을 깊게 파보지만 우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이삭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삭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결국 애굽 여행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결정 역시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과거의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있어서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추억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그 사건은 일생일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가장 창피스러운 사건입니다. 남자로서도 그렇고 남편으로서 모욕과 굴욕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감추고 싶은 사건이 그 애굽의 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 근데 여러분 어머니 사라에게는 그야말로 더 충격적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일평생을 그 정결을 지키면서 순결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첩이 아니라 애굽 왕의 왕비가 되어질지라도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사라에게 있어서 그것은 충격이고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정말로 감추고 싶은 이 가족사가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이삭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에게서 다시 한번 반복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흉년의 땅 가나안에서 더 이상 거주하는 것이 바로 파산하는 길이다,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이삭은 애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흉년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흉년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잠시라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흉년이 이삭의 목줄을 쥐고 있었어요. 들판의 모든 것을 시들게 하는 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이 이삭의 지금 모든 삶을 지금 활활 태우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누구 못지않게 번성함을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 그 번성함이 완전히 지금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버릴 위기에 있어요. 파산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만약 1.혈육이라고는 없는 이 타향과 같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질시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자신의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이 파산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입니다. 쓰레기 취급받을 것은 너무 여러분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흉년의 땅입니다. 파산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으로 하여금 최악의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성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고, 희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풍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한창 흉년이 진행되고 있는 그 파산의 땅,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말라버린 그 땅, 그 먼지만 가득한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삶을 보면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참 이삭을 좋아합니다. 비록 드라마틱한 어떤 삶은 아닐지라도 그의 그 조용한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었겠죠. 이삭의 모습이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이삭이 그 흉년의 땅에서도 도리어 100배의 복을 받고 그의 대적들이 무릎을 꿇고 이삭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셨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무익하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도리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3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몇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간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하는 우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소식만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흉년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은혜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말씀의 바람이, 기도의 바람이 전혀 불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기근과 피폐함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여야 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번성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거처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너무 편안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 요즘 무더위 때문에 못 주무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워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주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처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고 썩어지고 부식됩니다.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거처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 기초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 거처의 기둥이요 주님의 보혈이 그 거처의 보호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처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처는 영원히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흑암의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거처인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 거처가 되셔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보혈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처에 거한 자들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해야 하는, 우리가 거주할 가나안 땅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주할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중권 씨라면 모두가 잘 아는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신은 기독교 집안인데 교회가 재구실을 못해서 교회를 나가다가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픈 이야기죠. 이 아픔의 현실을 결국 교회가 거하여야 할 그 하나님의 땅을, 은혜의 땅을 거절하고 애굽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쫓아서 내려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나안 땅의 흉년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도 이 땅의 부유함을 쫓아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를 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수치와 비난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살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설령 하나님의 거처를 떠나서 애굽에 우리를 거처 삼았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나의 거처 삼는다고 한다면 새벽빛같이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영원한 번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생명의 충만함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결코 구원의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26장 4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힘차게 시작. 예,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업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저 내려갈까요? 저는 지금 한껏 감정을 잡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치 오늘 일부 예배 때 두 번째 좌석에 앉았던 승남이와 그 다음에 현수와 세인이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10시 가까이 됐는데 세인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도 안 먹고,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어제 3시부터 아침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화장실 갔다 온 것 외에는 의자를 떠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마치 승남이와 현수와 세인이처럼, 그놈들은 매주에 그래, 매주. 그래서 10시에 나타났길래 야, 지금 집에서 온 거야. 제가 그래서 제 아내가 저녁을 조금 간단하게 준비해서 간식을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 했어? 그랬더니 여기 놀이터에서 지금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대, 그 시간까지.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저놈들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할 나이는 아닌데. 그리고 나서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성가대를 앉는 모습 보니까 정말 표정이 이러고, 그리고 찬송을 해도 찬송도 않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온 땅을 차지하게 하는 복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거할 땅으로 삼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